반갑습니다. 날씨는 화창한 가을 날씨인데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옆 사람에게 환영한다고 따스한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또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우리 정승환 이형남 부부한테서 등남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 가서 봤는데 똑 닮았어요. 그래서 뭐 12살 정도 진통을 하고 어렵게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승환이 너무 감사하고 이부에서 감사하다고 계속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어 있고요. 형남이는 마취가 들풀릴까 두려워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가서 우리 전복원 자매랑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도 해주고 왔는데 너무 기뻐하는 승환이를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오늘 또 진우 형제 와서 박진우 형제가 이렇게 호주에서 작년 12월에 세례를 받고 지금 명동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잠깐 왔는데 집은 저기 고양시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올 줄 모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에어컨 설치하시는 기사님이세요. 네, 주로 LG 거를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 여름 정말 더웠고 정말 일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저기 우리 캠퍼스랑 같이 초대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초대하면 좀 두려운데 우리 캠퍼스 형제들한테 같이 초대하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우리 캠퍼스는 요즘 재밌게 잘 지내고 있죠? 네. 영은 어디 있니 너희들? 네, 요즘 저희 캠퍼스과 같이 2주 동안 거의 매일 전도나 또 매일 뭔가 이렇게 매일 저녁 밤 10시 5분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제 아내가 너무 캠페인 같은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사실. 안 따라가는 몸이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성역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는 8, 9개 공부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번 가을에는 다 이제 구원할 수 있도록 또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오늘 환영했을 저는 우리 종훈 형제를 환영하고 싶어요. 우리 종훈이가 원래 이번 토요일날 시험인데 올까 말까 되게 갈등했는데 제가 환영해달라 예전에 부탁해서 그 책임 때문에 왔는데 오늘 우리 용준이가 환영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헌신하고 있고 마음을 결정하는 형제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주중 예배 때 느헤미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 아시죠? 느헤미야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하나님이 위로 받으시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느헤미야 2장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 나누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이 조상이 묻혀있는 유당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달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들을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아멘. 여기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 1장을 지나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고 성벽들은 불타있고 성문은 불타있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되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그 도시를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금식회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일정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에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 11월에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니산월이 뭐냐면 4월이에요. 올해 4월에 맞죠? 4월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3월 중순. 네, 3월이에요.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사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는 오랜 동안 수심에 잠겨 있었어요. 약 한 4개월 정도 느헤미야는 마음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걸 보고 왕이 물어봐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라고 물어보고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설교 주제는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 느헤미야 1장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 2장은 조금 다른 종류의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는 걸 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경험하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왕이 물어봤을 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라고 나옵니다. 아멘? 왕이 물어봤는데 느헤미야는 잠깐 멈추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스라엘에 가고 싶다고. 내가 살던 내 조상이 묻혀있는 그 성읍이 불타는 것을 재건하고 싶다라고 그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길을 주신답니다. 여기 8절 보면 이런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라고 나와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우리 또한 성경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길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이번 가을에는 이번 9월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강사제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좀 만져지길 원하지 않아요? 예. 어떤 손길을 원하세요? 예? 구원의 손길. 그 다음에 승은 씨 뭐? 따뜻한 손길. 그렇죠. 맴매의 손길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데 그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터치되는 걸 우리 모두가 원해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손길로 우리를 역사할 수 있을지 느헤미야는 가장 놀라운 것은 기도로서 그걸 느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 찬 상태였어요. 느헤미야는 기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성문이 불탔고 성벽들이 무너진 것을 보고 사실은 하루 이틀 아니고 4개월 동안이나 4달 정도를 슬퍼하고 있었어요. 왕이 알아챈 게 4개월 후라는 거예요. 그죠? 아마 그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그는 며칠 동안 금식했으니까 금식하는 표정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금식 해봤잖아요. 그때도 안 좋았을 때 왕이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11월에 얘기 듣고 11월에 슬퍼했고 12월에 힘들어했고 1월에 힘들어했고 2월에 힘들어했고 3월에 힘들어했는데 그 4개월 후에 와서 왕이 안색이 안 좋은 걸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그때 어떤 해결책이 금방 나오지 않아도 제가 믿기로는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는 사실은 느헤미야 마음을 잘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딱 시간에 한 시점에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한 시점에 왕에게 안색이 안 좋은 걸로 왕에게 은총을 입는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왕이 너는 표정이 왜 안 좋아? 그랬는데 그 느헤미야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다시 가고서 불탄 성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때 왕의 질문은 뭐였죠? 예, 안 좋다는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왕이 뭐라고 질문했나요? 예, 왕의 기대는 기간만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어땠나요? 느헤미야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고요.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계획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죠?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대답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요 대답이 나오면 요 응답이 오면 나는 그 분위기를 보고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계획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가는 길에 친서를 주세요. 또 그 진짜로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나무 담당자인 아삽에게 나무 가져가게 해주세요. 심지어 나중에 군대도 데려가게 돼요. 기병들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사실은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가 안색이 안 좋은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 안색이 안 좋은 걸 왕이 물어보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안색이 안 좋은 걸로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런 걸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왕을 대할 때는 항상 웃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안색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도 않았고 왕이 그걸 하나씩 돌볼 의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는 그의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왕의 은총을 입어서 그냥 하나만 기간만 물어보는 왕에게 이러저러한 계획 가서 총독들에게 친서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또 나무도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자기 집도 짓게 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가 그림을 그려놨던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에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차곡차곡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비전을 만들었고 그 비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씩 치밀하게 준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요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1장에서는 슬픔을 어떤 동기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라면 2장에서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비전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느껴요. 왕에게 대화를 나눈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하루 스케줄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할 만큼의 계획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요즘 강서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아침은 조희정 자매가 있고요. 점심 때는 우리 전복원 자매랑 김영혁 형님이 했었고요. 정혁은 현우기가 하고 왔어요. 아멘? 네, 지금 금식 중이에요. 이분. 저녁 안 먹고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표정이. 산행도 했더니 지쳤잖아, 지금.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한 끼 굶는 거 힘들죠? 예. 막상 한 끼 굶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굶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로 무엇을 기도했나요? 영혁은 뭘 기도했어요, 오늘 낮에? 예, 기도 제목 갖고 기도 쭉쭉 기도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가능하면 우리 강서에 있는 제자들 기도 리스트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뭐 식사 시간이 30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강서 제자들 한 50명밖에 안 돼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 여러분 이름 한 사람 이름 넣어서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걸 기도했어요. 되게 좋아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과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와 닿는 걸 느끼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너무 새로운 게 좀 떠올라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가 다른 게 보일 때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한 다음에 제 마음이 하나님한테 너무 이렇게 기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도 안 한 게 참 게으른 거였구나라고 찔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만큼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지 이번 가을에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가 우리 송용주 씨 성역 공부를 했어요. 우리 영혁 형이랑 우리 재욱 형제도 있었고 또 민호 형제도 1시간 반 동안 자전거 타고 와서 여기 딱 자전거 세워놓고 갈 때도 1시간 반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모임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누군가 용준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성역 공부 너무 특별했어요. 지금 4번째 공부를 했는데 한 4주 공부를 한 거죠. 어제 되게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독특하게도 우리 남자 공부인데 거의 공부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우리 자주 울지 않는데 그 친구랑 공부할 때는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 친구 마음에 막 답답해함을 막 느껴요. 그리고 내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친구 마음을 움직이는 걸 조금씩 봐요. 그 성역 공부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이렇게 제가 느껴져요. 진짜. 우리를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 그 시간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손길이 용준 씨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어루만든다라는 느낌을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 갔고요. 그 공부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깊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사실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영적인 좋은 것들은 사실은 다 기도의 선물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된 것, 또 지금까지 영적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실현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힘든 마음을 기도로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삶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정에 질병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씩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넓혀가고 있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움직이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 강서에 있는 모든 제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느헤미야처럼 왕이 마음을 변하시는 걸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또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느끼는 많은 것들도 기도해 보면서 또 그 기회를 알아가면 참 좋겠어요. 아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길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번 가을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달라고 또 이런 것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0절부터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를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들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고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20절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상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여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친서를 받아오고 또 아셉에게 나무를 가져올 것도 알게 되고 또 군대 기병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떤 상태인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좀 신기하게도 거기 있는 예루살렘 살아있는 관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관리들이 가면 거기는 지역에 관리들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고 거기서 힘을 쓴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가서 그런 사람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제가 했던 질문이 좀 어렵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이라서요.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안 써있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을 잘 읽으면서 보다 보면 얘기 안 하고 먼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를 다 했어요. 직접 성문을 다 계측해보고 성벽들을 다 가보고 어떤 데 성벽이 너무 무너져서 골짜기 문을 지날 땐 진짜로 이렇게 짐승을 탈 수가 없어서 걸어서 그 골짜기 문을 다 지나갔겠죠. 그리고 진짜 성벽을 한번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때 비로소 이제 관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의 왕의 친서를 갖고 있었고 나무를 이렇게 조달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 후에 성벽을 세우자입니다. 성경의 느헤미야가 놀라운 이유는 그는 단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걸 바탕으로 왕의 마음이 되돌렸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통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후에 성벽을 세웁니다. 참 놀란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혼자 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해왔지만 결국은 성벽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세우자고. 근데 세우자고 얘기하자마자 무슨 얘기 듣나요? 예. 같이 하자는 사람들 물론 있었겠죠.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한테서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나중에 한 좀 더 지나보면 이들은 막 도발해 와요. 이들 때문에 망치만 들으면 되는데 나중에 칼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전쟁을 내릴지도 몰라서 느헤미야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지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벽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걸 보여줘요.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왜 세우려고 했을까요? 네. 자, 에스라는 성전을 세웠어요. 맞아요? 아멘. 그리고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하나님이 계실 곳. 자, 성벽은 뭔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벽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을 그 벽을 짓는 것. 세상과 구분해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가족을 세상 가족과 구분되는 것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그 성벽 밖에는 이스라엘 아닌 사람도 막 돌아다닐 수 있지만 성벽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 통해 가능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됐다는 정체성을 잡았고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벽으로 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모두 다 보호받기를 또 세상과 구분되기를 그들은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시작을 했다면 그 영적인 관점을 우리한테 한번 지금 21세기 한국 강서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성벽은 무엇일까요? 교회, 아멘. 또? 우리? 네? 찬양하는 그룹? 바이블터. 또? 가정도 있고요. 우리에게 성벽은 세상과 구분되는 우리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성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또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은 성벽을 맡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성벽을 잘 보호해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느헤미야처럼 조사해보면 참 좋겠어요. 혹시 우리에게 허물어져 있는 성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 중에 어느 부분은
좀 허물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아멘. 영그리스도 때는 모든 걸 다 믿었어요.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태까지 쌓아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아요? 벽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우리 삶에 한계가 있고요. 우리 삶에 시련이 올 때도 많아요. 기도한 게 우리가 다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은 것도 많았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멈춰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 교회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 저희가 우리 여기 강서교회를 처음으로 만들 때 작년 1월에 2017년 1월 1일에 우리가 여기 오픈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두가 뭐 하나 하셨죠? 뭐 의자를 나르던 페인트칠을 하던 뭔가가 우리가 말했어요. 막 처음까지 여기 원래 건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니 리모델링도 하고 막 저기 컴퓨터도 달고 막 이거 파워포인트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아멘? 뭔가 건설한다는 건 되게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요. 작년 7월에 우리 캠퍼스가 캠페인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9명의 우리 선교사 대학생들이 왔을 때 또 페리하고 니키가 왔을 때 우리가 5만 원을 지원하지 않았나요? 결혼부에서는 한 달 동안 남학생을 재우기도 하고 싱글에서는 막 한 주에 2주에 걸러서 와서 전도를 같이 하기도 하고 연대에서 정말 그 더운 날 매일 전도했고요. 매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고요. 거의 매일 바이브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먹기도 많이 먹었죠. 삼겹살 무지하게 잘 먹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캠퍼스를 세워보려고 노력했어요. 아멘? 올해 또 하나님이 뭔가 세워보는 강서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캠퍼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좀 미국에서 도움도 되게 좋지만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다른 방식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잠실교회랑 강서교회랑 분당교회가 캠퍼스가 다 함께 하나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숫자가 각자 떨어지면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아놨더니 약 10몇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지금 많은 걸 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지금 캠퍼스에 전도를 해요. 월요일 날은 홍대를 가고 화요일 날은 가천대를 가고 토요일 날은 각 교회부터 가고 또 목요일 날은 중대를 가고요. 금요일 날은 한양대를 가고요. 토요일 날은 숙대를 가요. 돌아가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한 가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초대하는 것도 벽돌을 쌓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잘 되고요. 어느 날은 좀 어려워요. 혼자 할 땐 좀 어렵고요. 같이 할 때 좀 덜 어려워요. 근데 해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생각이 나요. 우리 예전에도 초대 되게 많이 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기 강남 허바버 사장에 초대하신 분 많죠? 여러분 광화문 사거리 때 초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광화문 사거리 초대해봤다. 이거 많으시죠? 나는 강남 허바버 사장에 초대해본 적 있다. 강남역에서. 많으시죠? 예. 네. 우리 되게 많이 초대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벽돌은 어디에 있는지. 이건 초대 또는 캠퍼스라면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는 응답이 더뎌지는 기도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오늘은 어떻게 벽돌을 세우고 있나요? 많은 경우 허물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유혹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허물어진 거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세우기 쉬워요. 근데 불탄 채로 있는 건 사실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세워가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남대문 불탔었잖아요. 그죠? 네. 예. 당황스럽죠. 우리나라 국보 1호가. 그런데 지금 다시 세워놨잖아요. 근데 어느 면은 불탄 것을 그냥 놔뒀어요. 기억하라고요.
가장 비싼 그 금강송으로 막 올리고 많은 걸 새롭게 지어놨지만 한 부분은 불탄 그 연기가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놔뒀어요. 왜냐하면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강서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벽돌이 어떠한 성벽이 하나씩 세워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가 할 수 있는 그 이방 왕한테 얻으시는 많은 걸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많이 해요. 도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더 집중해서 자기 지파에 배당되는 성벽을 하나씩 나중에 짓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강서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뭔가를 참여해야 돼요. 아멘. 성찬도 참여해야 되고 헌금도 참여해야 되고 많은 부분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게 많아요. 아직 강서교회가 세워가야 될 부분도 되게 많아요. 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세워진 것도 되게 감사하고 여태까지 강서교회가 운영계획에서 여러분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는 조금 더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멘? 가족 예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우리 팀 미니스트리 세워야 돼요. 맞아요? 아멘? 우리 팀들이, 강서 팀이 미니스트리가 좀 필요해요. 우리 찬이가 매주 오긴 하는데 감사하고 주중 예배 때 LG 광팬. 근데 우리 인범이나 재호,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성찬만 하고 설교 시간에 지금은 엄마들이나 아빠가 가서 좀 시간도 보내고 그렇긴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멘. 하지만 팀을 좀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팀 미니스트리에 좀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지고 그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이 성벽에 이 벽돌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주일학교 이제 4분기 다가오잖아요. 10월부터 4분기인데 오늘은 9월 둘째 주 정도 되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그렇지만 이 주일학교 4분기에 선생님들도 또 뽑아야 되고요. 각 학교는. 네. 그 다음에 성경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더 많은 제자들이 같이 함께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씩 우리가 세워질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뭔가 필요하다면 같이 함께 마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씩 성벽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했다면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벽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모습을 언제 되게 보고 우리 강서부에 보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 체인 기도를 제안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먼저 바이블 등자 밑에 제안을 했는데 1차적으로 올렸어요. 이제 2주 동안 3끼를 이제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고 또 올렸어요. 우리 캠퍼스 바이블톡에 또 청년부 바이블톡에 우리 결혼부 바이블톡에 그 카카오톡에 올렸어요.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형제자매들이 자기가 금식하는 걸 올려놨고 그게 다 완성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빈자리를 보고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안에 진짜 못 견뎌해요. 근데 저는 견뎌해요. 누가 그 금식하겠지. 그래서 되게 저한테 힘들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벽돌 하나씩을 놓으려고 할 때 한 칸 한 칸씩 채워가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되게 뜨겁게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같이 하고 싶구나. 같은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마치 벽돌 하나가 성벽에 하나씩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금식 기도가 그렇게 채워지고 있고 우리의 성경 공부가 그렇게 채워지고 있고 우리 중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채워져 가고 있고
또 마음이 지친 사람이 있다면 조금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기도 후에 성벽을 만들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길을 주신다고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왕에게 관심을 끌었고 왕이 느헤미야가 실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그의 계획을 마치 그 사업 보고서처럼 잘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통과가 됐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후에 성벽을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서제자의 또 강서교회의 성벽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세워나가길 바라고 같이 금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계속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서교회가 한 단계 마치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도록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